잠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극을 보러 왔어요. 연극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누가 했다면 이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닌 거예요. 한심하다는 듯이 해야 돼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대사를 하는 걸 보았다고 칩시다. 이 대사가 어울리는 배역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1. 불신자, 2. 신자. 불신자일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주를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여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신자여야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해요. 근데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가르치듯이, 마치 그 말도 안 된다는 걸 시킨다는 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뭘 그런 걸 시키고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대사가 나오고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중에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왕에게 정책 자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열심히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말은 안 했지만, 대사는 없었지만 속으로 뭐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옵소서. 라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번엔 신약이고 이번엔 베드로였어요. 환상 중에 명령을 듣습니다. 먹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주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게 뜨문뜨문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경우에 이렇게 걸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수 있죠. 그러고 있는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9장 43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어쩔 수 없이 아니고 여러 날 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무두장이는 부정한 자요, 유대인 중에 정결한 자는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날 머물며 그 부정함을 자기에게 오염시키고 있으면서 한단 소리가 뭐라고요? 죄 먹어라 라는 명령에 대해 저는 저 자신을 부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야기 처음부터 가봅시다. 1절. 가장 먼저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주둔하는 이달랴라는 이름을 가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은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이 헤롯이 로마 자본을 끌어들여서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이고 도시예요. 거기에 로마식 신전도 있고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뭐 온갖 것들이 다 있고 도시 구성 비율로 보면 이방인이 훨씬 더 많고 유대인은 적은 아주 유대인에게 비친화적인 이방인 친화적인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로마인이어야 한다. 즉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야. 이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2절 보세요.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아서 아직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아직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읽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금방 알아들으시죠? 벌써 몇 번을 들었으니까.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웅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합니다. 구제를 많이 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하지도 않고 나는 구제도 별로 안 하고 나는 항상 기도 뜨문뜨문 하는데 그것도 가끔 하는데 아이고 고넬료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훌륭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환상도 보여주시고 베드로도 보내주시고 야 역시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 그게 뭐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오면 유대인이 되는 거지만 아직도 백부장인 걸 보면 유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합니다. 라고 그의 종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다? 그는 아직 이방인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를 거듭 말을 하는 이유가 뭐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경계선 울타리를 넘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심지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3절 어느 날 하루는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전합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환상을 보여주셨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라고. 오케이. 내가 그를 반드시 찾아서 부르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번엔 고넬료한테 걸릴 만한 말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고넬료가 들으면서 마음이 꺼림칙해질 거라고요. 2절에 고넬료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 내용을 아는 사람이니까 무두장이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고? 그는 부정한 자네? 그런데 그 집에 산다고? 까지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필 청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람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문다고요? 그 부정한 사람과 함께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이어가 봅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민족이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민족이라 정결함과 부정함 사이에 벽이 있고 율법에 의하면 이 벽을 넘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들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고넬료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고넬료에게 유대인이 되면 백부장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고넬료에게, 이 벽을 넘을 수 없는 고넬료에게 청하여 말을 들으라고 명하신 사람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정결과 부정의 담을 넘을 수 있는, 혹은 그 담을 이미 헐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부정한 나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그를 청하여 부르면 그는 무두장이 집에도 머무는 사람이니까 이방인 집에도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을 불러다 명합니다.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청하여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빠 가까이 왔을 때, 낮 12시 정도 되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됐으니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마도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솔솔 올라왔겠죠. 무두장이 집이니까 고기는 있었을 것이고 아마 양꼬치구이 같은 걸 해서 케밥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환장하겠죠. 침이 줄줄 흐르는데 기도는 해야겠고 눈 감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뭐 보재기가 어떻고 내귀퉁이가 어떻고 묘사하는 걸, 이거는 얼마나 정확히 받느냐를 말하는 거지, 보재기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내귀퉁이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자기 같이 생긴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니까 소, 양, 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렇죠? 기는 것, 혹시 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 공중에 나니까 비둘기? 아니면 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은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거기 있는 건 전부 다 부정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 간단히 살피고 갑시다. 레위기 11장 뭐라고 돼 있냐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니까 먹어도 돼요. 양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니까 먹어도 되죠.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말은 통굽이에요. 굽이 안 갈라져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동시에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고등어 먹어도 돼요. 문어, 낙지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새 종류는 좀 복잡해요. 기준이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곤충 중에는 뛰는 다리가 두 개가 더 있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건 먹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메뚜기 비슷하게 생긴 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준에서 벗어난 건 부정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속된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은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한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그릇 안에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먹어라 라고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말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먹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절대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난 나름 지킬 건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야. 이거 왜 이러세요? 라는 투의 말투가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주와 주의 백성 사이의 대화고 주와 종의 대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과 이런 대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이에서 이런 대답과 명령과 대답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테스트일까?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한 걸 먹는지 안 먹는지 테스트해 볼 거야. 그리고 일부러 보재기에다 돼지고기를 싸서 보여주셨을까요? 아, 그거 참 맛있겠다. 그러고 얼른 먹으면 너 이놈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어? 라고 하시려고 테스트한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15절 베드로의 답에 대한 주의 답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으면 이건 깨끗한 건데 네가 뭔데 이게 더럽다고 안 먹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고 정결하게 했고 그래서 너한테 먹으라 그러는 건데 네가 뭔데 이게 아직도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환상 중에 본 짐승들이 부정하다라고 결정한 분은 누구? 1. 베드로 2.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이거 이제 깨끗해 그러시면 깨끗하다 아니다? 깨끗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앞으로는 너희들 지금까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었는데 앞으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건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면 그날부터
어제까지 먹고 남은 양고기, 소고기는 버리고 그날부터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결하다, 이게 부정하다고 결정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신, 유대인 문화가 익숙하고 어쩌면 특권 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런 공방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먹어라 싫어요, 먹어라 싫어요, 먹어라 못 먹겠어요. 이게 3번이나 있고 나서 휙 올라가고 17절 아직도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말인가? 이게 뭐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걸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19절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앞서 9절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아직 지붕에 있을 때 그때 마침 17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18절 묻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묵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혹시나 그냥 보낼까 봐 주께서 베드로에게 또 천사를 보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19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20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냈다. 라고 하셔요. 베드로가 얼른 내려가서 그 사람들더러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니들이 찾는 베드로야. 도대체 무슨 일로 왔어? 라고 물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앞에 말이야 고넬료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인께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자랑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정말 중요한 건 후반부죠.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헛소리할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분께서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지시가 뭐냐면 당신을 집에 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씀을 들으려고 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합니다.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지만 28절 살짝 가서 보고 오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건 위법이다. 이건 너도 알고 있다. 라고 고넬료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왔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다음 주 읽을 본문 2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깨닫고 따라 나섰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상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은 부정하고 유대인은 정결하다라는 그 벽을 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도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헐으셨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하신 것이로구나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묘한 동거예요. 기묘한 동거 23절 상반절 불러들여 유숙하였다. 누구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아마도 유대인이겠지만 매우 부정한 자의 집에. 그 집에 누가 불러들여? 정결하다고
자신하는 유대인 베드로가 불러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여러 날이 있었어요. 누구를 불러들여요? 이방인이 보낸 하인과 부하인이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절대로 정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한 지붕 아래에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자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자, 정결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이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유숙하고 23절 하반절 이튿날 함께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복음이 땅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째, 사람 사이의 벽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걸 넘거나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벽을 허물려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고정관념에 의한 벽을 허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한다니까요. 우리도. 주여 어떻게 저런 사람과 내가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같은 교회에 있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 사이의 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벽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 어른과 아이 사이, 노인과 젊은이 사이,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 사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사이,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 사이, 뚱뚱한 사람과 훌쭉한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종과 자유자 사이의 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의 단 한 가지 울타리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다 없다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사람 사이에서의 벽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다 허무신 것이고, 그렇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신앙 안에, 이 교회 안에 불러들인 사람은 누구나 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요.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를 향하여 신앙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너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라고 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과 거룩하고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그 부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날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 길에 동행했던 편도로 60km쯤 돼요. 걸어가면 15시간, 16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 먼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랑 누구가 나름 정결하다고 하는 자와 그 사람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교회로서의 길인 거예요. 우리 사이에
때로는 성격의 차이도 있고 때로는 취향의 차이도 있어요. 너는 어떻게 강아지를 먹을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서 유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가족이 분명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때로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 그래도 동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